수요예배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화면 위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신가요?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찾아간 자가 아니죠. 예수의 길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들 자기의 마음에 옳은 길을 선택하여 가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작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어왔던 그 길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기는커녕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더란 겁니다. 그런데 진정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예수라는 길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더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들 무빙워크가 있죠? 무빙워크. 무빙워크에 딱 오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거기에 올라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거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동으로 인도하여 주더란 겁니다. 그 길을 우리를 덮치고 들어와서 그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를 찾아왔던 그 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는 그 길을 전하는 자로 애쓰는 자의 삶이 진정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예수라는 길이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그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침노하였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진짜 우리를 행복에 도달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길 그리고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역시도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전도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전도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할 전자에다가 길 도자를 써서 우리가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의해서 우리는 습격을 당한 자가 맞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묵시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여러분들 못 견디는 차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 줄 아시죠? 바로 예수라는 길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비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해왔습니까? 야,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내 소원 다 들어줄 거야. 내 자식 좋은 대학 갈 거고 내 질병도 낫게 해줄 거고 네 남편의 승진도
착착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여러분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인 거예요. 전도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전도인 겁니다. 예수라는 그 길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참 행복과 참 만족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길은 여러분들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무엇 하더란가요? 엉뚱한 길을 붙잡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길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전히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들에게 참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에 하나 어떤 이가 그 길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너가 길을 알아봤다 할지라도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킴도 인간의 그 어떤 선함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네,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못 쫓아온다라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나 길을 따라갈 거예요. 하니까 예수의 길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느닷없이 그 베드로의 말을 정말 무색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 힘으로는 절대 예수라는 길을 쫓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내 길을 쫓아온다고? 쫓아오기는커녕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망신까지 주시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나약하고 불가능한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길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전에는 누구도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길을 쫓아 죽겠다고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한 그 베드로의 실체를 여러분들 폭로시키는 거예요.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분명히 그 전자에 뭘 말씀하셨어요? 후에는 네가 나를 쫓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는 네가 쫓아올 수 있을 거야.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길이 그를 덮쳐서 그를 끌고 가더란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네가 젊었었을 때는 내가 죽기 전에는 너는 네가 가고자 싶어 하는 그 길을 너의 마음속에서 오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쫓아서 너는 걸어갔지만 이제는 네 마음의 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오름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아마 9월 달 정도에 시집이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또 작년에 시 5편을 올렸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올렸어요. 근데 시인협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 원고 안 올리면 이름 지워버리겠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시를 급하게 5편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 전에 제가 지어놨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름이 있습니까? 마음에 오름이 있어요? 마음에 옳고 그름이 있나요? 마음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옳고 그름을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정하더란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마음에는 정함이 없고 마음에는 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여러분들 다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선이다라고 여겼었을 때 그게 정말 선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던가요? 아니죠. 그 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각각이더란 겁니다. 그건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옳음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때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변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젊었었을 때는 이게 옳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갔잖아. 그런데 그 길이 옳음이 아니었어. 그건 자아 숭배를 했던 엉뚱한 하나님을 섬겼던 너의 모습이야.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이제 너를 옮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비로소 그때야 그 길을 쫓아올 수 있을 거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자,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아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지금도 역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 기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선생이요, 메시아요, 라비요 하면서 알았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길, 즉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길인 줄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만 길인 나를 알고 있으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이제 안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못 알아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까지도 그 안에다가 같이 함의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너희는 나를 알고 있잖아. 따라서 너희는 길을 아는 자잖아.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그 길을 아는 자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야. 그런데 왜 나를 못 알아보니? 그걸 예수님께서 14장 4절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는 길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5절과 6절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길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길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이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가장 행복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면 우리는 요동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서 늘 요동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난 이래서 나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요동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네가 뭘 해서 그 길 위를 쫓아오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나 못 쫓아와.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 나 못 쫓아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썼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그 광야의 길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누구도 그 길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막무가내 걸어갔나요?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전부 다 그 사막에서 아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더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 걸어갔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삶. 누리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굶주린 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배고파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겨 먹어보지도 못했던 꿀송이같이 아주 맛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맨날 먹는 밥 우리도 지겹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식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맛있었을 거예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맨날 먹다 보니까 이제 물린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고기 좀 줘! 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비 오는 날은 여러분들 뭔 냄새가 제일 구수하게 나요? 예, 부침개 냄새,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 옆에 지나가면 삼겹살집 지나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배가 유독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많이 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그 믿음 없는, 그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때때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무엇하더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더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더란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째째하게 너 맛만 봐. 아니죠. 아직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지. 그 이빨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그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고기를 허락하시죠. 보세요. 우리가 어느 길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죄인들은 길이 와서 수년 동안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찾아오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할 수 없어요? 탈락할 수도 없고 포기되어질 수도 없더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백미인 여러분들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길이 우리를 습격하여 덮쳤어요. 우리는 그 길을 또 우리의 발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우리는 예수라는 길에 의해 습격을 받아서 그 예수라는 길로 여러분들 접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발로 걸어서 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쑥 집어다가 오!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고 쑥 집어다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구름으로 실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옮기시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수를 건넜을 때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으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스스로 길이 되셔서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길이 여러분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것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길로만 쫓아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아유 세상에 좋은 길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길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했어요? 막 홍해로 인도하시고 밑돌 사이로 여러분들 막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는 뭐예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어디로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홍해 앞에. 뒤에서는 여러분들 애굽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여러분들 깎아지는 절벽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좋은 길들을 놔두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여러분들 밑돌 사이로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 배우라는 거예요. 알아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밑돌과 수많은 홍해 앞에 여러분들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내시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들 드러내시더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었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밑돌과 홍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의 10분진의 1을 여러분들 알아가더란 거예요. 세월 앞에서 배워가더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걸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의지해야 할 것, 진짜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늘 아버지는 우리의 오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늘 선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늘 우리의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들의 입에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립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만 그 건져낸 백성들을 구름을 태워서 가나안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길을 스스로의 발로 걷게 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부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로 덮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길들이 예수의 은혜로 덮여 있었던 길인지를. 여러분들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것은 바로 홍해였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였고 반석의 물이었고 노뱀이었고 율법이었고 성막이었고 법궤.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길을 너희들이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여러분들 밟고 가더란 겁니다. 죄인이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들 밟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라는지를 제가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들을 할례하여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요? 갖고 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아요. 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홍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만나와 반석의 물, 노뱀, 율법, 성막, 법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러분들 참떡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자,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반석의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에게 오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반석의 물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를 밟고 예수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 겁니다. 노뱀의 사건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노뱀의 사건은 예수님이 저주의 뱀이 되셔서 우리의 사망과 저주가 되셔서 여러분들 죽으신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근거 대드려야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로는 빈약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뭐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바로 예수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입성해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성막도 마찬가지고 지성소 안의 법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길을 직접 경험하며 걸어야 했던 광야같이 여러분들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그런 힘겨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1세대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고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길이에요. 뭐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밖에 살아왔던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길을 걸어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의 험준한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늘 불만과 불평을 늘어났던 우리의 애자를 여러분들 죽여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죽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그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예요. 즉 옛사람의 죽음으로 여러분들 묘사한 것이 바로 광야의 1세대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함과 나약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은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들 힘들고 험준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나는 나약한 자요, 불가능한 자다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고 들어와서 나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기 싫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들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 인생을 여러분들 그 광야의 길을 돌고 돌아서 마지막 들어갔던 곳이 가나안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여러분들 천국,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여러분들 거기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세상에 왔을 때 뭐합니까? 꽉 쥐고 가려고.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질 거야. 나는 모든 것들을 내 손아귀에 다 담을 거야 라고 불끈 쥐고 오죠. 근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여러분들 왜 아기들 손에다가 여러분들 수건을 아니면 때로는 장난감을 여러분들 쥐어준 줄 아세요? 그게 꽉 쥐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노라라고 출발하는 인생이 갑자기 뭐가 손이 펴짐으로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푹 하고 아이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뭐 합니까? 그 손가락에다가 여러분들 수건을 쥐어주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쥐어주든지 그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 쥐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 살아있구나.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제약된 본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쥘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쥐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피는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카도시,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자,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을 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쥐면서 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정말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한 이런 파렴치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다가 펴보니까 내 손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다 펴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여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나의 예수여, 나의 신랑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성도가 뭐 하더란? 아멘 하더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힘들고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피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여러분들 마냥 니나노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이르는 예수라는 길을 가리켜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좁고 여러분들 뭐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 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험한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겁니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잖아. 나다. 그 길, 그 험준한 길, 그 길이 나야. 그런데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길을 안 올 거야. 너희는 전부 다 넓고 편한 길을 원하지 이 좁고 험준한 길을 너희들 원하지 않지. 그래. 여러분들 어때요? 딱 이 말이에요. 서 있으면 저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앉고 싶어요. 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자리에 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눕고 싶죠. 그러니까 앉아서 조는 거예요. 눕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늘 자기만의 편한 길을 원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 나의 그 길, 너희는 그렇게 편한 길을 원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너를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험준한 길로 내가 너를 잡아 당길 거야. 뭘로? 밧줄로 꽁꽁 묶어서 너를 내가 끄집어 당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악셀을 밟아야지. 아니 앞에서 견인하는 차가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여러분들 브레이크 밟고 가면 앞에 차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같이 악셀 밟아주면 어때요? 숭숭 하고 여러분들 앞차도 시원하게 뒷차도 시원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이, 우리의 그 열심이 뭘만 받고 있어? 나는 죽어도 안 갈 거야 하고 믿습니다 하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안 갈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안 갈 겁니다 하고 열심히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열받죠? 왜?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열내지 마. 너 그 열난다해서 너 이 길에서 내가 이미 견인한 이 견인의 고리에서 내가 끊지 않아. 내가 반드시 홍수라도 비라도 내려서 그 열받아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 내가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 너는 방법이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뭔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운터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예요. 이야, 부추와 마늘이 그립구나. 그 애굽으로 가자. 비록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좋았던 자리였지 않냐. 우리는 늘 그것을 우리의 애자로 여러분들 돌아가기를 늘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그 애자로 돌아가게끔 뭐 하더란 거예요? 동력을 부어줘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이, 내가 거기다가 기름 부어줄게. 더 태워지게. 훨훨 불이 나게 내가 더 태워줄게. 불순종의 불을.
우리 안에 더 지펴주더란 겁니다. 근데 마귀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너 확 모기 잡듯이 그냥 확 잡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건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자들은 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들,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건진 이들은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 전부 다 뭐 하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중도에 아이고 힘들어. 너 안 되겠다. 너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와. 아유 너 진짜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시나요? 실패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여러분들 힘이 들더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당신을 쫓겠다라고 열심히 쫓아오겠다라고 찾아온 이들에게 나를 쫓아오려면 너희들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혹시 이 세상의 힘이 이런 거 너 바라고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니니?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너 나 쫓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쫓는다면 너도 나랑 똑같은 처지가 될 거야. 그런데도 너 나 쫓아올 수 있어? 정말 나 좋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너 정말 행복하다라고 너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닙니다.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오려면 정말 각오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바로 여기까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를 거야.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너의 삶 가운데 결론 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을 때 그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 앞에 그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기복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알미니아주의 이 모든 것들을 짬뽕해서 엉뚱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신앙이 올바로 온전하게 심어지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오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설사 여러분들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미쳤네. 저것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 같으면 그 길 가겠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진리를 전하면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는 자만 그 빛이 비춰졌었을 때 여러분들 그 빛에 의해서 씨가 발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 껍질을 그 어둠의 땅에 숨겨져 있었던 그 씨가 여러분들 어두운 데서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밭이 있어서 조그마하게 텃밭에다 갖고 보셨잖아요. 땅속에다가 씨 뿌려놓으면 그 씨는 여러분들 어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둠의 상태에서 계속 물 맞으면 걔는 뭐예요? 결국 썩어서 없어져요. 걔한테는 뭐도 필요하다? 어둠 안에 있는 자에게 어둠 안에 있는 그 식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발화점이 되어서 자기의 본 껍질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껍질이 쪼개져서 자기가 죽음으로 자아가 죽음으로 자기 안에 진짜 생명이 뭐 하더란 거예요? 싹 터져서 여러분들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전부 다 뭐 하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산천초목을 보면서 뭐를 읽으면 돼? 아, 단풍이 예쁘다. 여름이니까 덥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산천초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그 식물들, 그 동물들,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엉뚱한 데 가갖고 으쌰 하지 마시고 좀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라니까요. 아멘. 이제는 그런 시대도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7월 7일 날 이미 법이 통과되었고 여러분들 그 법으로 인해서 무려 16명이 송치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표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들 줄어드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십니까? 어떤 것을 깨달으세요? 못 살겠다 대한민국 하면서 여러분들 뒤집자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걸 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이거였었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거겠지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 하면 돼요?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답게 여러분들 기름등불 잘 준비하셔서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실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네, 아버지만 압니다. 이 땅에는 예수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강대상에서 서스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삐삐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진짜 이 7월 7일. 예.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믿으면 돼요? 그래요.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대가 악할수록 여러분들을 정말 더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깨달으시고 그걸 누구에게 여러분들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 남편이 여러분들 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이웃은 내 남편이에요. 내 이웃은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책임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 없어요. 너희는 가서 신나게 전해. 거두는 것은 내가 다 거둘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런데 전하다가 너 빰 맞다고 에이 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뭐해? 가서 전해.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빰 맞으니까 에이 나 안 할 거야. 가는 데마다 좋은 대접은 아니더라도 후한 대접은 아니더라도 좀 그렇구나 라고 이런 반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맨날 가는 데마다 천시 받고 천대 받고 쟤는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는 좀 정신이 아픈 애 같다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뭐 했어요? 나 안 할 거야. 전도 안 할 거야. 말 안 전할 거야. 그랬죠. 근데 뭐 하더란 거예요? 네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화병을 주더란 거예요. 어떤 화병? 말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화병을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 합니까? 또 울면서 가요. 가면 또 뺨 맞을 건데. 가면 또 욕 얻어 먹을 건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또 뭐예요? 울면서 가서 또 전하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전해야 하는 자. 울면서 또 전해야 하는 자.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 가서 울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우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도 못 끝냈는데 시간은 벌써 후딱 1시간을 다 지나가고 어쩌을까요? 어쩌을까요? 진짜 왜 이렇게 할 것도 많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항상 느끼는 거 하나님 좀 저 시간을 15보 좀 뒤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너무 저는 애달파요. 1시간 설교했는데 이 1시간 설교가 저한테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한 10분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끝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